연단이 없는 자 과연 행복할까? 뭐 연단 그러면 모든 사람들은 지긋지긋해 그냥 하고 손살에 치는데, 그럼 연단이 없다면 과연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일까? 라는 문제를 가지고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성경을 보면요, 우선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자에게는 연단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처럼 신앙생활 좀 잘해보려고 몸부림을 치고 노력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연단이 따라온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연단 없이 신앙생활을 잘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분도 계시고, 연단 없이 하나님의 쓰임을 착 받으면 얼마나 행복할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여러분, 연단이 없다면 정말로 과연 행복할까?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데, 그러나 그 생각은 성경적으로 볼 때 바른 생각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럼 연단이 무엇일까? 연단은 원래 금속의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금속, 이 원석을 이 용광도에 넣어가지고 끓는 그 고온의 온도에 넣어서 이제 그 불순물을 제거하는 것이 바로 이제 연단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육체나 또는 우리의 인격이나 우리의 신앙을 단련시켜서 성숙한 상태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간 그 상태로 만드는 것이 연단입니다. 여러분, 100% 순금, 요즘은 100% 순금이 없고 뭐 99.999%라 그러는데, 하여튼 100% 이 순금을 만드는 그러한 과정이 있습니다. 우선 광석을 캐내잖아요. 광석, 그 원석이라 그러잖아요. 이런 광석을 캐내면 그것을 일단 용광로에 넣습니다. 제가 기록을 보니까 3개의 용광로를 통과를 한다고 합니다. 이 원석이 이 금을 얻기 위해서, 원석을 통해서 금을 얻기 위해서는 3개의 뜨거운 용광로를 통과하는데, 이 1000도 이상의 고온의 그러한 용광로를 이제 극복을 해야만 이제 그 광석이 뭐가 된다고요? 순금이 된다는 겁니다. 이제 금은 비중이 높기 때문에 이렇게 밑으로 가라앉고 불순물을 떠오르는데, 그 떠오르는 불순물을 계속 제거를 해야 돼요. 계속 이제 걸러내야 한다고 해요. 그런데 이 광석에서 순금을 얻기까지는 며칠 만에 되는 것이 아니라 40일 정도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이제 금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가 보통 재련 과정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우리는 연단의 과정이라고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연단이라는 말이 나쁜 말은 아닌 것 같아요. 불순물을 제거해가지고 아주 고귀하고 값비싼 그 순금을 만드는 것이 연단의 과정이거든요. 여러분, 욥기서 23장 10절에 유명한 욥의 고백이 있습니다. 누구나 다 좋아하는 고백인데 우리도 읽으면서 고백 한번 해봅시다. 욥기서 23장 10절.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하나님은 우리가 가는 길을 다 아시고 인도하셔요. 근데 그 가는 길에 단련이 있다는 거예요.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단련은 연단인데 그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하신다는 거예요. 다 거치게 한 후에는 나로 하여금 무엇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순금, 다른 성경에는 정금 같이 되어서 나오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 가는 길을 다 계획하고 계신데 그 과정에 연단이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 연단은 나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그걸 거치면 정금처럼 순금처럼 우리가 되어서 나온다는 거 욥이 고백합니다. 욥처럼 많은 연단과 단련과 어려움을 받은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걸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너무나 길어가지고. 근데 욥이 이런 고백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실은 욥은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 잘못한 것이 없는 사람 같아요. 욥처럼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욥을 위해서 연단의 과정을 거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모두 소유하기를 원하는 금, 요즘 금이 뭐 얼마씩 하는지 모르지만 옛날에
애기들 돌 잔치하면 금 한 돈, 반 돈 사가지고 갔잖아요. 요즘은 비싸서 살 수 없어요. 옛날에 뭐 한 돈 그러면 5만 원, 반 돈 그러면 뭐 2만 5천 그랬는데 요즘 뭐 한 돈 얼마입니까? 5만 원 가지고 살 수 없잖아요. 그렇게 비싼 소중한 금입니다. 그래서 요즘은 뭐 골드바를 그 금을 이렇게 사가지고 보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럽니다. 그 금, 우리가 보면 반짝반짝 빛나는 그 금, 이것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이제 광석을 용광로에 녹여서 금을 뽑아냅니다. 그러듯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는 불순물들, 안 좋은 불순물들 많잖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를 생각해도 불순물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다 뽑아내 가지고 금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신 우리 하나님의 자녀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연단이 반드시 있다는 거 우리가 인정하고 출발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자기 자녀들을 경계하신다, 즉 말하면 징계하신다는 말로 시작이 됩니다. 징계. 5절에 보면 주의 징계하심을 이렇게 나옵니다. 처음 시작하는 이 5절이 이 주님께서 징계하신다 라는 말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징계는 뭐 고난이나 환난이나 다양한 그러한 양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뭐 질병과 건강의 문제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우리 하는 비즈니스가 잘 안 되는 문제로 주어지기도 하고, 또 가정의 어려움들을 주시는 걸로 주어지게 하고, 하여튼 다양한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징계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질문을 많이 던집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질문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 잘 하는 것 같은데 왜 나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고 징계를 주실까? 이런 질문들을 참 많이 해요.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찾아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을 때나 또 우리가 게을렀을 때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나 또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멋대로 살 때는 하나님이 징계를 하십니다. 징계는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거나 꾸지람을 하시거나 계속해서 잘못된 길로 갈 때는 하나님께서 제재를 하십니다. 그 길로 못 가도록.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징계입니다. 어린아이가 이제 밖에 나와서 차 다니는 차도를 향해서 아이가 막 달려갑니다. 그때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예? 보고 가만히 있습니까? 어머니가 소리치잖아요. 예예예, 거기 차 가는 길이야. 가면 안 돼 하고 어머니가 큰 소리로 외칩니다. 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가 막 달려가면 그 다음에 어머니가 더 큰 소리로 외칩니까? 어떡합니까? 순간적으로 일어나서 차도를 향해서 달려가는 아기를 향해서 어머니가 돌진을 합니다. 무섭게 돌진을 해요. 돌진을 해가지고 아이를 탁 그냥 잡아요. 야, 차 다니는 데 가면 안 되지. 엄마가 이야기했잖아. 큰일 난다 하면서 아이를 나무라면서 차도로 가는 것을 제재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머니의 징계입니다. 이것이 징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갈 때 더 이상 잘못된 길로 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드시는 거예요. 막는 거예요. 그게 징계입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모르고 왜 이렇게 나는 잘 안 풀려, 나는 어려워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되면, 그 아이가 잘못된 길로 그 차도로 계속 가게 되면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길로 계속 가게 될 때 우리는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의 심판과 징벌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하나님이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안 돼 하고 하나님 붙드시는 거예요. 어떤 때는 하나님이 희한하게 붙드셔요. 내가 거기 가서는 안 되는데 갈 때는
하나님이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이상한 방법으로 붙드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 우리가 말 안 듣고 갈 때는 이렇게 육체적으로 물리적으로도 하나님께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징계를 받을 때에는 왜 내가 징계를 받는가? 이걸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던 길을 멈추고 하던 일을 멈추고 이렇게 돌이키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성도들이 해야 될 신앙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 다 그렇게 하고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우리를 미워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때 투덜투덜거나 불평하거나 원망하거나 그냥 짜증내거나 옆에 사람한테 그냥 화풀이 하지 말고 우리가 징계를 받게 될 때 내가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맞구나 라고 생각하고 도리어 감사를 하라는 거예요. 징계를 받을 때 뭐라고 생각하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가 맞아! 이것이 징계를 주시는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에 징계를 받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에게만 하나님이 징계를 주신다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징계가 맞구나. 이렇게 감사하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자, 만일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징계가 없다면 자, 그 사람은 진짜 참 편하고 좋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그런데 실로 그 사람은 정말로 불행한 사람이에요. 징계가 없다면. 자, 아까도 말씀드렸다면 어린아이가 차도로에서 막 달려가네. 싱싱싱 지나가는 차도를 달려가는데 어머니가 소리를 지르거나 그 아이 달려가는 것을 붙들지 않으면 그 아이는 편할 수가 있죠. 엄마가 붙들면 왜 붙들어 나가 가야 돼 막 짜증을 내죠. 붙들면 징계를 하면 그 제재를 하면 아이는 싫지요. 그러나 이 아이는 붙든 사람의 진짜 자기 자녀라는 것이 입증된 거예요. 만일에 그 아이를 그냥 두면 그 아이가 진짜 행복한 결말로 끝납니까? 우리가 징계가 없는 사람을 보고 저 사람 참 부럽다. 저 사람은 교회도 안 나오는데 일이 잘 풀리고 아프지도 않고 왜 그렇게 잘 돼? 하고 그렇게 부러워할지 모르지만 실은 그 사람 아주 불행한 사람이야. 불행한 사람이야. 그 사람은. 왜냐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오늘 성경이 그것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6절과 8절에서 그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6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였으니 그 다음 8절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에게 없으면 사생자여 친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만 징계한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들, 하나님이 받아들이는 아들마다 채찍질한다는 것은 징계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징계가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참 아들이 아니야. 불행한 거죠. 불행하고. 징계가 없으면 하나님의 친아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처럼 불행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시는 것이요. 너는 나의 참 아들이라는 것을 입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징계가 없는 사람 부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징계가 없는 사람은 너 왜 징계가 없냐? 더 부럽다. 이런 말을 했으면 앞으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딱 쳐다보면서 속으로 말로는 하지 말고 아이고 참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전도하세요. 전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징계가 나에게 올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를 원합니다.
징계가 힘들잖아요. 고통스럽잖아요. 슬픕니다. 그래서 본문 11절에도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인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징계를 받는 그 당시에는 그 징계가 기분 좋겠어요? 좋겠어요? 고통스럽고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잘못을 깨닫고 고치라고 징계를 주신 건데 그 징계가 물론 힘들고 슬프고 고통스럽고 괴롭지요. 그렇다고 낙심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나는 끝이다. 될 대로 되라. 뭐 신앙생활이고 교회생활이고 믿음생활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낙심하고 주저앉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5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꾸지람을 하실 때 너희가 하나님의 꾸지람을 받을 때 징계를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오늘 보면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징계와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고 도리어 우리가 소망을 가져야 돼요. 소망. 굉장히 역설적이죠. 소망을 가져야 됩니다. 어떤 소망? 이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멋지고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반드시 좋은 일이 일어날 거야. 그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 자, 하나님은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징계를 주셨기 때문에 야, 내가 어떻게 앞으로 하나님의 쓰임을 받을까? 나에게 얼마나 좋은 일이 있을까? 지금은 힘든 일이지만 이것이 합력하여 얼마나 멋지고 좋은 선을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실까? 소망을 가지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징계를 받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마음이 가난한 복이 있고 이런 복인데 그 복만 아니라 징계를 받는 자도 복이 있다고 나옵니다. 자, 우리 욥기서 5장 17절. 자, 한번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징계를 업신여기를 말라. 징계받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마귀가 던지는 날카로운 낚시바늘과 같습니다. 그걸 확 물면요 정말 큰일 납니다. 성도들을 무너뜨리고 실족시키기 위한 마귀들이 모여가지고 성도들을 실족시키고 넘어뜨리기 위한 무기가 무엇인가를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마귀들이. 그래가지고 기발하고 멋진 좋은 무기들을 많이 만들어서 그걸 전시회를 했다고 합니다. 자, 성도들을 낙심시키고 무너뜨리고 주저앉기 위한 그러한 그 기발한 무기들을 전시를 했는데 정말로 기발한 무기들이 많이 나왔어요. 미혹한다, 유혹한다, 이런 그 무기들이 많이 나왔는데 이런 것들 다 물리치고 만장일치로 최고의 찬사를 받은 무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 무기가 바로 낙심이라는 무기예요. 그래가지고 마귀는 이렇게 결론적인 연설을 그 자리에서 했다고 합니다. 그로써 성도들을 낙심하도록 만드십시오. 그러면 저들은 아무 의욕도 갖지 못할 거고 그냥 신앙생활이고 믿음생활이도 하지 않고 그냥 그대로 가만 앉아 있을 겁니다. 막 그 자리에 가만 누워 있을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힘 안 들이고 저들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마귀가 연설하니까 다른 마귀들이 옳소하고 박수를 치는 거예요. 여러분, 낙심은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고 무너뜨리는 최고의 무기입니다. 징계 때문에 우리가 낙심한다면 우리가 도리어 하나님께 감사하고 소망을 갖고 기뻐해야 되는데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우리가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우리가 해서는 안 되잖아요. 자, 뿐만 아니라 징계가 나에게 왔을 때 왜 하나님이 나를 징계하시는구나 곰곰이 생각해 보는 게 필요해요. 우리가 고난이 오고 환난의 때는 생각을 좀 해야 돼요. 네? 생각을 한번 해보자고요. 징계가 나의 잘못된 것을 바로잡기 위한 우리가 올바른 길을 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사랑의 책망 아니에요. 선생님들이 책망하고 부모님이 책망하는 것은 걔가 미워서 책망합니까? 사랑으로 바른 길을 가도록 책망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감사한 것은 이 징계가 징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징계가
연단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연단.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 징계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징계가 뭐로 연결되는 것이요? 연단으로.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구절을 보면 징계란 말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몇 번 나옵니까? 오늘 기도한 영진이 일일이 셀 필요 없어. 이 선생님의 감각을 한번 때려보는 거야. 그냥 몇 번? 5번? 5번. 우리 선생님이 5번 했으니까. 자, 우리 성경 많이 읽어보시는 노건사님 7번. 7번. 자, 우리 뒤에서 사모님 웃으시는데 뭐 사모님 정답을 알고 같은 계시는 거 몇 번이에요? 6번. 6번. 자, 5, 6, 7번인데 죄송한 이야기죠. 우리가 너무 과소평가해서 이 징계라는 단위가 이 성경 짧은 문장 안에 8번이나 나와. 8번. 제가 일일이 불러드리진 않겠습니다. 8번이나 나오는 거예요. 8번. 자, 8번이나 나온다면 굉장히 징계가 많이 나오고 징계가 여기서 중심 주제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참 감사한 것은 그러다가 이 징계란 말이 8번에 나오다가 어느 말 속으로 쏙 들어갑니다. 어떤 단어 속으로 쏙 들어가요? 어떤 단어 속으로 들어가냐면 연단이란 말 속으로 그 징계가 쏙 들어가는 거예요.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1절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에게는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징계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 이 징계가 결국 연단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연단이란 말 속으로 8번의 징계의 말이 쏙 들어갑니다. 여러분, 이 11절이 참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들의 징계는 결국 연단을 위한 징계라는 거예요. 연단. 그건 징계보다 연단이 훨씬 더 하나님의 크신 섭리가 있고 훨씬 더 상위 개념의 단어예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듯이 이 11절은 하나님께서 이 징계를 주시는데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다 주신다는 말씀 아닙니까? 그 말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연단을 다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아브라함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이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이 고향과 아비의 집을 떠나라는 거예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냥 떠난 거예요. 짐 싸가지고.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욥도 연단을 받았습니다. 욥이 뭘 잘못했습니까? 늘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자녀들을 위해서 자녀 숫자대로 예배를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을 높였던 사람인데 욥도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연단을 받았습니다. 요셉도 그렇습니다. 요셉 뭐가 잘못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해서 좋은 옷을 입혔는데 형들이 시기해가지고 요셉을 죽이려고 그러다가 그게 실패하고 요셉을 애굽으로 종으로 돈 받고 팔아버렸어.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한테는 이야기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어요. 그 귀하게 자란 요셉이 애굽에 가가지고 종살이 하면서 뿐만 아니라 또 그 집주인 여자의 모함을 받고 감옥까지 갇혔잖아요. 이런 그 연단을 요셉이 받은 거예요. 못해서 그렇습니다. 모세. 자기 백성을 구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발각나가지고 애굽의 왕궁을 떠나서 광야로 가가지고 거기서 40년 동안 연단을 받은 거예요. 연단. 다윗도 그렇습니다. 다윗이 뭐가 잘못이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왕으로 세우시려고 그런 거죠. 뭐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그렇게 욕심을 부리거나 그렇게 탐하지 않았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쫓아다니는지 죽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죠. 다니엘 뭘 잘못했어요? 하나님 열심히 믿고 나는 우상한테 절하지 않겠다 그러는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죠. 바울도 그렇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많은 연단을 받았습니까? 죽을 뻔하고 뭐 태장도 맞고 매도 맞고 강도도 당하고
잘못해서 그랬어요? 복음 전하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쓰신 인물 중에서 그 누구도 연단을 받지 않은 사람들이 없습니다. 이 말은 우리를 포함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연단을 다 시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주변을 찾아보십시오. 보지 마시길 바랍니다. 혹시 내가 연단 중에 있는데 연단 안 받은 사람이 있나 살펴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살펴볼 필요도 없어. 모두 다 크든 작든 연단 속에 있고 연단을 거친 사람들이 우리 모두가. 자,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이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가도록 합니다. 10절에 보면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신다니라. 연단을 통해서 우리의 이 못돼 먹은 성격, 성질, 좋은 말로 말하면 성품을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거예요. 예수 안 믿고 연단 안 받아서는 전부 다 한가닥 하는 사람들일 거야. 안 그런 사람 일어나서 두 손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더 고치는 거야. 다 다듬어가지고. 정말 얼굴들이 웃음이 활짝 핀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일꾼들로 하나님이 다듬으시는 게 뭘 통해서? 연단을. 잘 나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되겠어요? 여기서 우리들이 서로 만나지도 못했지. 뿐만 아니라 이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도록 합니다. 11절에 보면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는. 우리에게 의로운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과거에는 나쁜 짓도 하고 남을 그냥 미워하고 남을 손에 끼치고 그냥 이런 일들을 막 하고 그랬는데 이제 의로운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시비 걸고 남 잘 되는 거 보고 들이받고 그냥 우리 때문에 그냥 모임에서 불화도 생기고 이러는데 우리 때문에 평강이 이루어져. 내가 가는 것보다 평강이 이루어져. 하나님이 그렇게 고쳐서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연단을 통해 가지고. 그러니까 연단은 성경에 보면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연단을 주신다고 성경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단이 손해가 아닙니다. 연단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는 겁니다. 자, 이제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나에게 징계가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물론 나에게 연단이 다가왔을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요걸 오늘 제가 간단하게 7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로 그 징계를 잘 받아들이세요. 불평하고 투덜대면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하나님께서 나의 유익을 주시게 연단을 주시는구나, 징계를 주시는구나 잘 받아들여야 돼요. 그래서 5절에 보면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 경히 여기지 말라. 그리고 두 번째는 낙심하지 마세요.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냐. 5절에 보면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고 나옵니다. 세 번째로 우리의 잘못이 있으면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고쳐나가면. 13절에 보면 고침을 받게 하라는 말이 나옵니다. 고쳐나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고쳐나갈게요. 그래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연단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겪게 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순종하는 게 필요합니다. 9절에 보면 하물며 영의 아버지께서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여 살려 하지 않겠느냐. 우리가 연단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더욱더 순종하면서 살게 된다는 겁니다. 연단을 통해서. 다섯 번째, 도리어 소망을 가지세요. 본문 10절에 보면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니라.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에 참여하고 거룩한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멋집니까? 지금 힘들지만 그런 것을 바라보면서 도리어 소망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인내하고 견디는 겁니다. 인내하고 견디는 게 상당히 힘들지만 그러나 우리가 거쳐야 될 과정이에요. 11절에 보면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죠. 여러분, 징계와 연단이 좋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죠. 당시에는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인내하고 견디면 우리에게 너무나 좋은 열매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다음 7번째로, 그러므로 우리 힘을 내서 이제 일어서자고요. 힘들어. 낙심해가지고 그냥 앉아있다가 그것도 힘들어서 덜어 누웠다가. 자, 12절에 보면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일으켜 세우자는 말입니다. 일어나자는 거예요. 우리가 연당 중에서도 징계 중에서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 이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일어나 가지고 전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서